통일운동이 그동안 17년 동안 진행되었던 이 분열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우리 식구님들이 이러한 17년간 진행되어 온 상황에서, 특별히 지금 많은 통일가가 혼란된 상황이 외적으로 다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됩니다. 좀 이제 뭐 어머님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현지님께서 어머님 만나면 다 해결되지 않겠어? 엄마와 아들 사이에 못할 게 뭐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현진님과 또 두 명의 동생 문형진 씨, 문국진 씨가 서로 차이를 내려놓고 하나 되면 좋겠다. 그러면 다 돼. 참가정 형제끼리 왜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식구들끼리는 뭐 가정연합 식구가 됐던 생처리 식구가 됐던 우리 가정평화협회 식구가 됐던 모두가 다 한 가족 있지 않느냐. 우리가 과거를 잊고 식구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용서하고 잘 지내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것이 마치 해결 방안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만, 우리가 좀 원리나 섭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 불변의 진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섭리는 단순한 가족관계 이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때도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나의 형제요? 누가 나의 어머니냐? 하나님,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고 형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메시아 스스로도 단순한 가족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복귀섭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이건 단순한 가족관계 이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끼리 우리가 뭐 모든 걸 다 잊고 과거를 뭐 다 잊고 뭐 서로 욕하고 뭐 짓밟고 했던 모든 것들 다 하고 사랑 안에 못할 게 뭐 있느냐 다 품고, 하나님은 뭐 루시엘까지 다 사랑으로 품으셨는데 우리끼리 못할 게 뭐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복귀섭리라고 하는 것은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탕감을 통한 복귀섭리입니다. 스스로 잘못한 것을 뒤돌아보고 회개하고 탕감이라고 하는 조건을 통해서 새 출발해. 그래서 사탄을 분립을 해서 새 출발을 해야만 이게 복귀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랑이라는 단순한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정말 이건 비원리적인 생각이십니다. 만약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6천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과 악의 싸움, 또 사탄과 하나님 편과 사탄과의 총체적인 천사적 싸움이기 때문에 복귀섭리라는 자체가 지금 참가정에서 일어나는 것, 그리고 통일운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단순히 그냥 우리 식구들끼리 그냥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면 다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은 이것은 실현이 불가능한 생각이고, 따라서 이번 기회에 왜 이렇게 참부모님 가정에서 불화가 생겨났는지, 그리고 이것이 통일운동 분열에 연결돼 가지고 통일운동 분열이 왜 일어난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 필요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해결 방안도 올바로 찾을 수가 있죠.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자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생각이나 소망이나 소위 말하는 개똥 철학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것에 의해서, 인간적 감정에 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기준에서 판단해야 되냐면 원리와 문선명 참 아버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통일운동의 분열도 봐야 되고요. 또 진행 상황, 그 다음에 결과도 해결 방안도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시작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참 아버님의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시기 전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말씀 선집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고 피스 TV인가요? 를 통해서도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어느 순간 이게 끊기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외부에 나가는 것이 통제가 된 상황에서 공개하지가 않았는데, 얼마 전에 그들이 숨겨놓은 대단히 중요한 아버님의 말씀이 이게 수면에 드러났습니다. 촬영되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이것은 아버님께서 성화하시기 50일 전에 2012년 7월 19일에 아침 훈독회 때 하신 말씀이 촬영된 것입니다. 이걸 보면 이 당시 아버님께서 지금 통일운동에 있는
지도자들과 또 형제들과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또 이러한 아버님의 행보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방해를 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고, 그들이 그동안 숨겨왔던 자료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하나 돼가지고 지금까지 어머니가 아버지 아들딸이 지금까지 내버려서 사탄 속에 너희들 발밑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아들도 축복받았더니 축복이 천국 못 들어갈 그 아들딸 중 살고 선생님 아들딸을 밟아치웠더니 사실을 했죠. 만국지정들이야. 응? 그걸 추려가지고 아벨위원을 중심사가 만들기 위해서는 선생의 아들도 선수의 가정이 완전히 짓밟히고, 너희들은 무슨 굶어 죽기 전에 교회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교회 있으면 교회가 도둑질에다가 자기 아들 딸 먹이기에 수고했던 사람들이 천국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이 있으니 자기 아들 딸 희생시키면서 가인이 죄 가운데 축복받은 것이 이게 천국 들어가도 못 가. 너희들한테 1000만 대의 빚을 산채로 모래 바닥에 물보고 죽여도 자기 아들 딸에 부를 수 없는 비참한 그 아들 딸 중에서 가지고 부모님도 봤으면 부모님 아들 딸까지 묶어가지고 밟아 치우든 마음대로. 세상에 너들 같은 데가 없었어. 루시엘보다는 더 무서운 6천만이 아닙니다. 나는 4,400만이 넘는다. 이건 누구야? 준아, 누구야? 신준이에요. 신준이에요. 아이고, 내가 여기 왔구나. 아니에요. 라스베가스예요. 라스베가스. 신준이가 왕아빠 보고 있어요. 그냥 인사 잘해, 신준. 위에 안녕하세요. 그래. 라스베가스 생기고 신준 얼굴 잘 비춰야 돼. 내가 라스베가스에 왕아빠 요거 보세요. 요 신준이. 아침 새벽 집회 풀지 않았습니다. 나와 똑같이 해야지. 여기 와서는 사흘째 나흘째 낚시터를 대내오지 못했기 때문에 훈독 시간을 너희들 편리에 따라가지고 내가 너희 뒤를 따라가고 있어. 이제 낚시터 갔다 와서 준이 아빠 보여? 거기 10,000마리 이상, 10만 마리, 100만 마리 이상 와구라를 낚시터에 가야 할 시간을 연장시키고 나고, 너희들 이번에 여자 명단까지 더 아버님 뽀뽀 한번 해주세요. 갈게요. 이제. 그럼 이러한 엄중한 문선명 참 아버님의 질책은 그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우리와 같은 식구라면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문선명 참 아버님께서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아담 가정을 파괴한 루시엘을 빗대면서 참부모님 가정과 또 인류를 위한 하늘의 계획을 방해했던 이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런 방식으로 그들을 질책을 하셨습니다. 문선명 참 아버님께서 이렇게 망국지종들, 즉 역적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망국지종들인 이 루시엘 집단이 수년 동안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특별히 당신께서 세우신 문현진님을 인격 살인하고 또 후계 계획을 파괴한 것을 이 영상이 촬영되기 직전에 아버님께서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 바로 잡기 위해서 스스로가 이렇게 나서서 가지고 거기에 있는 어머니와 또 지도자들을 향해서
누시엘보다 더 무서운 놈들이라고 거의 심판에 가까운 그러한 질타를 하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가정연합의 식구들이나 생처리 식구들은 이 중요한 현상을 보지를 못했거나 또 통일운동이 왜 이렇게 일어났고 이런 상황에서 왜 아버님께서 이러한 질책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진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버님께서 여기서 이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루시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집단의 핵심 구성원들은 다수의 부도덕한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문국진 씨와 문형진 씨 형제를 포함하고 또 그들의 어머니인 한학자 총재를 포함해서 결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버님께서 이 영상, 이 훈독회가 있기 전 3일 전에 하나의 행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성연합 행사였는데요. 이때 대내외 약 10,000여 명의 청중들 앞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 배신감을 표현하시면서 질타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어머님을 내가 길러왔어요. 어머니 없습니다. 문 총재 아내 자리도 없어요. 제멋대로야, 제멋대로. 통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는 말 그대로 섭리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운동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그 신학적 이해가 필요한데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뽑는다면 그것은 바로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고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가 대단히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분을 원리와 섭리적 기준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요. 이러한 터전을 위해서 90년대 중반에 문선명 참 아버님께서 교회 시대를 종언하고 후계자를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 그러나 이러한 아버님의 선포를 거부하고 저항한 앞에 설명한 루시엘 집단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거부하고 저항했는지를 살펴보겠고요. 이들이 이러한 거부하면서 내세운 세 가지의 신학이 있습니다. 비원리적이고 반섭리적인 신학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오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에 맺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운동이 분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원리강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신학적 설명을 통일교회 지도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이것을 식구들에게 설명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원리강론에 보면 결국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 기독교 교리 가운데 특히 중요한 이 메시아관에 대해서 잘못을 수정하려고 하는 노력이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기독교가 믿는 예수님,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그들은 바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세 가지의 이 win격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의 위격인 이 성자가 육신을 쓰고 온 것이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님은 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교리로 삼위일체 교리로 내세운 예수님에 대한 이해이고 메시아에 대한 이해입니다. 원리강론 이것을 해체하려고 했죠. 그죠?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그런 사명을 갖고 오신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원리강론을 통해서 수정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를 중심한 예수님에 대한 신격화를 걷어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는 사명을 완성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원리 강의는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신앙적 차원에서는 지도자들과 식구들은 이러한 원리강론의 논지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기독교가 예수님을 신격화하였듯이 이제 그 자리, 예수님의 자리에 누구를? 아버님을 그리고 어머님을 참부모님을 그 자리에 내놓고 신격화하였죠. 먼저 아버님을 신격화하고 그 다음에 어머님을 신격화해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아버님과 어머님이 동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급기야 어머니가 이제 독생녀라고 하는 주장까지
하게 되는 이러한 그 지경에 가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의 어머니가 독생녀 주장이라고 하는 이 주장의 토대는 뭐냐면 바로 메시아를 그토록 해체하고 싶었던 신격화의 프레임을 아버님에게 세웠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버님 말씀은요, 보면 메시아는 신이 아니며 메시아에 대한 신격화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못 박으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메시아가 누구냐? 메시아. 기독교로 보면 메시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메시아예요. 틀렸어요. 이거 대내 식구들한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한국통일 이북 5도 결의대회에서, 즉 대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이렇게 직접 못 박으셨습니다. 잘못되고 틀렸다라고 지적을 하시죠. 사실 이것은 원리강론을 통해서 일관되게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메시아는 신이 아닌 타락과는 무관한 원죄 없는 인간이라는 거죠. 전편 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 지니는 가치 이상의 것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은 지상에 있어서도 원죄가 없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그는 우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인간이었고, 이렇게 해체하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원리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인간인데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원죄가 없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인간이지만 다른 것은 뭐냐면 바로 메시아는 아담을 대신해서 아담이 해야 했던 그 사명을 해야 되는 존재, 즉 아담형 인물로 메시아를 규정을 합니다. 신이 아니라 인간인데 어떤 인간이냐? 우리 인간과는 다른 아담형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원리강론 전편 6장입니다. 아담을 중심하고 창조 목적을 이루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 뜻에 대한 예정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후 아담으로 보내서 그를 중심하고 그 뜻을 이루려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메시아는 뭐라고요? 아담형 인물이라는 것이 원리적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가 아담형 인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를 볼 때 그것은 아버님 말씀을 보면 명확합니다. 그것은 첫 아담을 대신해서 타락과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혈통, 즉 하나님의 씨를 가진 참 아들이라는 것이죠. 아버님 말씀 보겠습니다. 복귀의 길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은 몰라요. 역사 이래 지금까지 그 아담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수천만 년을 지내온 것입니다. 여자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자와 아들, 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순결한 아들을 세워야 하는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뭐냐 하면 본연의 하나님의 직계에 직결된 아들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이 가진 절대 사랑을 중심 삼고 생명의 씨를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문선명 참 아버님, 재림 주님에게도 명확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참 아들, 그 아담형 인물인 메시아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리적으로 보면 두 가지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 원리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뭔가요? 바로 하나님을 중심한 이상가정, 참가정을 세우는 것, 즉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을 대신해서 온 메시아는, 후 아담은 바로 이 사명을 완수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신 그 메시아는 완성한 아담의 자국으로 오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신부를 맞아 참된 부부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많은 통일교회 지도자나 식구들 여기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참부모가 됐다. 네? 어린이 잔치를 하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버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메시아의 사명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부모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절대적 참가정을 찾아 세워야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죠? 왜? 창조 목적은 아담을 창조하고 해와를 창조한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한 참가정, 자녀까지 세워서 후손까지 계속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중심에 그러한 세계까지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신 메시아도 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한 여자를 찾아 결혼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참 자녀를 낳아서 참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바로 아담을 대신한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 참가정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한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걸 오신 메시아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타락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목적,
성취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타락 인류죠. 그 타락의 후예인 60억 인류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메시아의 참 가정의 접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축복이죠. 그 축복식을 통한 이 의식이 과정이 있죠. 절대적 요건이에요. 심정적인 접붙임은 물론 혈통적인 접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원리적 관점에서 보는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복귀 원리적 관점에서 보십시오. 그건 뭐냐면 아담 가정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담 가정. 아담 가정에서 타락론 2장에 해와가 타락했다. 그리고 아담까지 타락시켰다.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후편 가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걸 되돌리기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을 분립해서 거기서부터 메시아를 위한 기대, 믿음의 기대 실직을 세워서 이 땅에 후아담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그 선민을 진행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탄 편인 가인이, 천사 편인 가인이 하늘 편인 아벨을 돌로 쳐 죽였죠. 그죠? 자, 그러면 무슨 일인 거예요? 그 아담 가정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해와의 실패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자녀 세대까지도 실패가 이루어졌죠. 그죠? 두 세대에 걸친 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대신해 오신 메시아는 바로 이러한 두 세대에 걸친 실패를 승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재림주는 몇 차 아담이라고요? 3차 아담입니다. 3차 아담은 뭐하러 왔다고요? 참부모가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참부모가 돼서 뭘 한다고요? 참가정을 이룹니다. 참가정을 해서 뭘 한다고요? 선생님 뒤에 아담 가정의 실패 가정이 있어요. 이걸 정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복귀 원리적 관점에서 메시아는 결국 창조 목적뿐만 아니라 실패한 아담 가정의 실패를 복귀해야 됩니다. 아담 가정에 무슨 실패가 있었습니까? 두 세대 걸친 실패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해와와 가인의 실패입니다. 모자의 실패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말씀 봅니다. 타락의 장본인은 어머니예요. 해와입니다. 그 다음에 타락한 죄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 가인입니다. 아담 대신 아벨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이렇게 모자입니다. 이렇게 돼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이 인류의 조상 가정을 주관하게 되었고 그 후손들도 이제 사탄의 주관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출발점에 있어서 하늘의 섭리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실패한 모자를 탕감복귀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패한 해와와 가인의 잘못을 대신하는 모자 협조를 통해서 중심인물을 선택해서 결국은 그 터전을 위해서 우리가 후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겁니다. 한번 아버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6천년 동안 뭘 하셨느냐 하면 사랑할 수 있는 아들 한 사람을 찾아 세워야 합니다. 보내셔야 돼요. 메시아를 보내야 돼요. 아담형 인물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자 협조를 위한 선민을 해오셨어요. 왜? 모자가 누구라고요? 타락의 장본인들이니까. 두 세대 거친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6천년 동안 모자 협조에 승리하게 하여 하늘의 길을 안내하는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마리아격 존재를 세운 후 이 땅에 누구를 보내요? 메시아, 아담형 인물을 탄생시키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귀 섭리 역사가 결국은 모자 협조 시대인데 이것은 궁극의 목적이 뭐라고요? 이 땅에 아담형 인물인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목적이 바로 탕감을 통한 복귀 섭리 시대 때의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반 위에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재림주로 참 아버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이제 모자 협조 시대는 끝이 나고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을 이루어지려면 부모와 자녀잖아요. 그죠? 또 아담 가정의 두 세대가 진 실패를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와 부모 세대의 아버지와 자녀 세대의 장자가 하나 되는 섭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모자 협조 시대는 어머니와 아들이, 사탄 편의 아들이 이제 그걸 뒤집어서 세워진 메시아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장자가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이게 부자 협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 말씀을 보면 섭리를 볼 때 모자 협조 시대는 동생으로부터 원래 어머니가 해서 형제를 가르는 노름을 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를 넘어갔기 때문에 부자 협조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의 대신자를 중심 삼아 가지고 새 아들이면 새 아들 하나 만들 수 있는 장자권 성립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완전히 정착할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사실 복귀 섭리 때는 모자 협조지만 또 참가정을 중심한 창조 본연의 시대가 들어오면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 가정을 통해 이루고졌던 부자 협조의 내용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담과 해와가 또 가인과 아벨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있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이 바로 아담, 아버지를 통해 장자까지 이루어지는, 그래서 아담이 갖고 있는 권위가 장자에게 계승이 되고,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부자 협조입니다. 즉 아버지와 장자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연결되는 것, 이것이 부자 협조입니다. 이것을 3대 왕권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바로 과거를 대표한 하나님과 현재를 대표하고 있는 아담과 미래를 대표하고 있는 장자가 3대 왕권의 종적인 세워지는 가정, 이것이 원래 창조 본인의 가정이기 때문에 오신 메시아 가정은 바로 이러한 부자협조의 기반을 위해서 3대 왕권의 종적인 축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때 아버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의 창조 이상은 장자 장손이 계대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섭리의 주류 속에 장자 계승과 반대되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하여 일어났습니까? 신이 인간 조상을 참사랑을 통한 참생명의 실체, 즉 참부모로 세워 영원한 참혈통으로 연이어 번성케 하려고 한 창조 이상의 실현에 문제가 생긴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아담 가정에서 이러한 것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런 주권이 확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영원한 연속적인. 만약에 예수님 때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때 예수님이 결혼하시고 자녀를 낳아서 장자에게 당신의 권위를 계승해서 부자협조의 기대가 세워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천국문 열쇠를 맡기시겠습니까? 원리와 섭리와 아버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문선명 참 아버님 혈통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 혈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혈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혈통이 후대에 이어져. 그럼 복귀 섭리가 왜 이토록 힘들었습니까? 오랜 세월이 걸리고. 뭐 때문에 그래요? 혈통 문제 아니에요, 혈통 문제. 그죠? 이 혈통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우리가? 축복식에 참여하고, 축복식 이후에 그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그토록 세상 결혼하지 않고 축복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한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배들이 이제 그러지 못하고 세상에 결혼했다고 해가지고 타협해가지고 그래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 허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제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야. 혈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 탕감 조건을 세워가지고 3명의 믿음의 형제를 만들고 헌신하면서 만무복귀하면서 사탄 분립의 노정을 걷고 그 축복의 대회에 참여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그토록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지키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결과가 그렇게 안 되니까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혈통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말이 됩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죠? 솔직히 하늘 앞에 회개하고 새 출발하는 것이 맞지요. 자기의 허물 때문에 그토록 우리가 믿었고 신앙했던, 목숨처럼 지켰던 이 혈통을 마치 조선시대의 임금에 비유해가면서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게 우리 통일가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혈통입니다. 혈통이 어그러졌기 때문에 복귀 섭리가 이토록 어려웠던 것이고,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하는 윤선명 참 아버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이거를 포기하는 것은 그분들을 배신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이 부분을 수습해서 잘못 회개하고 우리 자녀들을 수습하는 거, 우리 운동을 수습하는 게 낫지, 비원리적이고 반섭리적인 표현으로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세상 봐라, 혈통을 해가지고 얼마나 문제가 있어, 조선시대 봐라,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통일운동의 분열은 이런 데서부터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비원리적 현실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생명처럼 지켜왔던 원리와 섭리를 버리고, 이제 세상이 어떤 때인데 우리끼리 무슨 축복을 받고, 우리가 무슨 이세끼리 축복을 받고 이세가 일세가 축복이 되지,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신목하는 게 좋습니다. 회개하는 게 좋습니다. 새 출발하는 게 좋죠. 왜 원리와 섭리를 자기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버리는 행위를 자기가 자랑스럽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원인은 바로 아담 가정에서 이것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예수님 때 이것을 못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아버님, 재림지로 오신 분에게 있어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이 당신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자녀 가운데 장자를 통해서 계승되고, 이것이 계속 장손을 통해서 하나의 뿌리요, 생명나무에 그 중심축으로 있어야만
이것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아담 가정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복귀 섭리가 이렇게 진행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님 가정에서는 이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자합주에 세워진 아들은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몰라요. 아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담의 미래를 상징하는 이 자녀 세대의 아들. 그 아버님은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그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닌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당신이 마치 아담형 인물로서의 메시아 위치듯이 이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 하나님 3대 왕권의 정책의 축이 세워지려면 그 아들도 당신의 권위를 뭐 해야 돼요? 계승해 줘야 됩니다. 당신의 권위가 뭐예요? 메시아로서 아담형 인물의 권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자협조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부자협조 시대가 되면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알았지요? 모자합조 기반 위에 자식을 내세우는 거예요. 메시아를 낳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아버님 메시아 가정에 있어서 자녀 세대에 세운 그 장자는 마치 뭐라고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란 말이 뭐예요? 결국은 아담형 권위를 갖고 있는 계승. 그게 바로 부자협조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협조 시대 때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 거죠. 새로운 개념이라보다는 우리가 전혀 생각 못했던 거죠. 갑자기 아버님께서 3차 아담이면 모든 끝날 줄 알았는데 1990년대 중반부터 무슨 말씀하시기 시작합니까? 4차 아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래요? 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부자합조 시대가 되어서 바로 문선명 참 아버님이 3차 아담으로서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아담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어디로 가요? 그 자녀, 장자에게 계승되는 4차 아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죠? 보통은 2차 아담은 1차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3차 아담은 1차, 2차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왔는데 4차 아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창조본인에 있어서 3차 아담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그 권위가 자녀에게 상속되어서 그 권위에 있는 입장을 아담형 입장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바로 4차 아담이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부자합조 시대에 이게 원리와 섭리인데요. 말씀인데요. 이것이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 언제냐면 1998년 7월 19일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통일교회 지도자들이 여기에 직접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통일교회 식구들에게 정확하게 그 의미를 전달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따미가 되어 있어요. 이때 아버님은요, 문현진 그 당시 아들을 뭐라고 세웠냐면 가정연합 세계 부회장으로 취임시켰는데 이 취임식을 보면 한 조직, 가정연합 조직의 부회장 취임식이 아니에요. 섭리적으로 엄청나게 표현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4차 아담으로 공인하시고 통일운동을 이끌어갈 후계자로 세우시는 의식입니다. 아버님 스스로도 당신을 아담형 인물 프레임으로 이해하시고 당신의 자녀도 아들도 그 자리에 세울 때 단순한 세속적 권력 이양이 아니라 아담형 인물의 프레임으로 해서 현지인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아담형 인물로 표현하십니다. 아버님께서 이 날을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이 취임식을 하면서 표현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과 참부모니 고대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하면 너무 감격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런 날이 있기를 얼마나 고대했는가 생각할 때 내 마음에 깊은 감사함을 하늘 앞에 올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은 4차 아담 시대가 지금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 걸친 참부모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3대권이 복귀되었고 이제 4차 아담 시대가 시작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취임식의 의미입니다. 여기 무슨 가정연합 세계 부회장 이거 전혀 그런 말 없습니다. 이거를 하나의 뭐라죠? 이벤트로 해서 궁극의 목적은 뭐라고요? 바로 이 취임식의 의미가 뭐라고요? 4차 아담 시대를 선포하고 그 자리에 바로 현지님을 세우신 것, 공인하신 것이죠. 이것에 대한 아버님 말씀 영상 보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모임을 갖게 된 것은 통일교 역사에 있어서 혹은 선생님 일생에 있어서 처음 되는 기념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다면 이런 날이 있기를 얼마나 고대했다는 걸 생각할 때 내 마음으로 깊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담 가정에서 하나님이 일대라면 아담은 이되고 아담 아들들은 3대인데 3대를 못 본 것이 타락이고 3대 역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것이 구원섭리와 복귀섭리의 완성을 생각할 때에 이 3대를 중심 삼고 하나님의 공적인 책임을 임명한다는 것은 천주사적인 이변이다.
희망의 한날로서 이들을 현진 앞에 앉게 해주는 것이다. 축하한다. 아멘. 자, 고마운 것은 예수님이 30세에 비로소 가정을 이루갔다고 출발하는 그런 목적을 이루고 이제 세계 전체 가정들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넘고 세계를 갈 수 있는 축복의 환경을 개척한 후에 30세 못 되는 현진을 이와 같이 가정의 부회장을 세우는 것을 부모님으로서는 나로서는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살아가는 사람들 수비스하고 이것이 마지막 페이지, 당간복귀는 마지막 페이지. 사탄 혈통 단절해가지고 깨끗이 청산 후에 하늘의 직계 자네가 가정을 중심 삼고 제4차 아담 승리권을 이렇게 넘겨받을 수 있는 그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는 출발이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다. 여러분을 알아야 돼요. It has always been my life's goal to ultimately aid my parents in building God's kingdom here on earth through the formation of God-centered families. And with this appointment, I can finally join them in their crusade. 얼마나 길 바라냐. 100대가 아니야. 1000대 만들을 바라. 나길 바라냐. 여러분들 이것도 역시 많은 가정연합과 생철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 지도자들이 그동안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모르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엄연히 이 당시에 이러한 엄청난 선사적 사건들이 있었고요. 이때 말씀에 보면 예수님하고 연결 설명하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메시아요. 아담형 인물이시잖아요. 그것과 연결해서 현지님을 설명하시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현지님의 입장이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권위를 계승하고 책임을 계승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선명 참 아버님에 의해서 세계 앞에 공인된 아담형 인물은 오직 4명밖에 없습니다. 여러 조직적 장도 많이 있겠지만 아담형 인물이라고 공인된 분은 한 분이죠. 4분밖에 없습니다. 아담,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참 아버님, 문선명 참 아버님 스스로, 그 다음에 4차 아담 문현진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통일운동이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운동이라고 할 때 통일운동을 주관하는 권위자는 누구겠습니까? 물론 여러 섭리기관의 조직장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주관할 수 있는 권위자는 오직 아담형 인물뿐입니다. 그죠? 그동안 아담형 인물로서 참 아버님께서 통일운동을 각각 여러 조직의 장을 세워서 일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권위는 다 아버님이 지시고 책임지시고 섭리를 이끌어 오셨죠. 자, 이제는 부자합조 시대 때 권위를 현지님에게 계승한 터전 위에서 아버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현지님을 4차 아담이라만 공인하시고 끝났겠어요? 아니면 우리 통일운동 식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지금까지 통일운동을 내가 권위 있게 이끌었듯이 이제 누가 나의 후계자인 현지님이 이끌어 가실 거고 그와 하나 된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운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운동이기 때문에 메시아 즉 아담형 인물과 하나 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버님 보십시오. 타락한 인간은 어느 누구도 막론하고 반드시 구원섭리 노정을 가야 하며 구원섭리의 노정을 가려면 반드시 메시아와 일치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참 아버님께서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이제 그 권위를 현지님께 계승하십니다. 그러면 아버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이제 하나씩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이제 참 자녀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참 자녀에게 이제 현진이는 지금까지 보았던 다른 형제 가운데 한 명이 아니야. 당신의 권위를 대신한 입장이라고, 즉 현진님의 영적 권위 하에 있다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십니다. 참 가정의 가장 막내인 정진님에게 아버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진 오빠가 하니만큼 현진 오빠를 절대 시해야 되겠다고. 인진이니 애진이니 효진이니 성진 이거 다 현진님보다 육신적인 나이가 더 많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비할 게 아니야. 절대 복종해야 돼. 즉 인간의 육신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아버님의 권위를 계승한 입장. 선생님 대신으로 세웠어. 그것을 알고 앞으로 이게 아버님께서 현진님을 4차 아담을 공인하고 통일운동의 후계자로 세운 지 2년 지난 후의 말씀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통일운동 한동안 영적인 역사를 하면서 그동안 그렇게 따라왔던 흥진님에 대해서도 아버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차 아담 현진님의 영적 권위하에 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흥진군이 영계 가지고 영적 세계를 중심 삼고 내려와서 직접 이 땅에 상속받는 것은 흥진군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현진군이 된다고요. 근데 그동안 200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토록 우리 운동에서 뭐 청평에서 흥진님 무슨 아버님과 같은 존재로 막 조년까지 만들어가면서 뭐 비나이다 뭐 엄청난. 그 아버님 말씀은 뭡니까? 그 흥진님은 누구 권위 아래 있다고요? 지상에서는 근데 이걸 교육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어머님이 교육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형진 씨와 국진 씨가 이걸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이 말씀은 다 헌실자처럼 버리고 흥진님 이러고 있었습니다. 실체를 중심 삼고 지상을 협조함으로 말미암아 형된 입장에서 앞으로 동생 되는 현진이 중심 삼고 지상의 가정들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누굴 따라가야 된다고요? 흥진님이요? 지상에서는 현진님을 따라가라까지도 영계와 육계까지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도 이제 4차 아담 현진님의 영적 권위 하에 있다라고 이렇게 지도하셨어요. 보세요. 지금 상속권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왔을 때는 탕감 시대였고 그것을 지나 장손을 모셔서 부자지 관계의 도를 세운 후에는 벌써 2년 전에 이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니도 축복한 아들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라고 어머니에게도 직접 교육을 명확하게 하셨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굽니까? 우리 지도자들과 통일교 지도자들과 축복 가정입니다. 이들의 댁에서도 아버님은 현진님의 영적 권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상에는 이제 현진이 중심 삼고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진이 가정을 중심 삼고 하나 돼가지고 부모님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다 2000년도에 하신 말씀입니다. 현진님을 세우신 이후에 2년 후에 아버님은 분명하게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지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뭐라고요?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뭐 후계자를 뭐 결정 안 하시고 뭐 명확하게 안 하시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마치 아버님께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문형진 씨와 문국치 씨가 뭐 후계자고 지금은 어머니가 뭐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것이십니다. 아버님 말씀 안 하셨다고요? 아버님 지도 안 하셨다고요? 교육 안 하셨다고요? 하셨습니다. 이걸 헌신자처럼 버린 것이 바로 아버님이 그토록 질타하신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질타하시는 거 뭐라고요? 루시엘 같은 더 무서운 놈 루시엘 집단이라고 표현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모든 문제를 다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한동안 다 아버님이 안 하셨다고 세상에 아버님 영계에 계신 아버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고 이 얼마나 이게 루시엘 집단의 만행입니까 여러분들? 다 정리해 오셨고 다 계획 발표하셨고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터전 위에서 아버님께서 90년도 중반에 바로 교회 시대를 종언하시고 후계자를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루시엘 집단들이 거부하고 저항을 합니다.